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웃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거울 속에 나와도 웃게 되는데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나누잖아요. 그 속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지금도 문 밖에서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오늘도 이어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천 디바인 카페교회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또 어떤 간증을 전해주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간증자 김태웅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바인 카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웅 청년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난 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의 그 연약한 몸을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행병이 돌면은 바로바로 감기나 각종 질병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유를 먹지 못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 장염이 걸려서 1년에 4번가량, 4번 이상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신유은사를 가지신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설사가 멎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건강하게 키우신다고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이시고 계란과 막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을 좋은 것은 다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살이 찌게 되었고 조금씩 찌게 되고 어머니께서는 그 후에 새벽 제단을 쌓으셨는데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인이 아니시고 천주교인이셨는데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게 되셨고 그 후에는 제가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어느 날 귀가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교회 갈래? 병원 갈래? 저는 저도 모르게 병원이 아니라 교회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에다 안수를 해주셨고 저의 귀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응답이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거의 즐거운 기억이 없습니다. 작고 왜소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주 놀리곤 했고 말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운동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게임을 좋아했냐면은 제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중고등학교 때 랭킹 8위까지 올렸습니다. 예. 때로는 학교에 조폭들이 찾아와서 제 아이템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예.
물론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 게임과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한세대학교라는 시각디자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학교 생활 1년여간 하다가 자연스럽게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예,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여러 사업을 하셨고 거기 여러 사업을 하는 동안 실패를 보셨습니다. 예, 집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집은 빚이 점점 쌓여갔고 제가 서울 화곡동에 살았었는데 군대 제대 후에는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단절이 되었고 이제 군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 앞에 있는 동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서 청년인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부천에 있는 디바인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디바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디바인 교회 출석을 하고 다녔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에 긍정의 말씀과 사모님과 청년들의 이제 찬양의 능력이 하룻밤 자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오면은 정말로 새 힘을 얻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 아산에서 부천에 가려면 3, 4시간의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 기대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고서 새 비전을 받았는데 저희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였는데 지금은 목사님께서 돈을 좀 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 옆에 있는 사무실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증권 정보 제공업을 개인 회사를 차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증권 쪽에서 일하다 보면은 고객들과 수익과 손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여건과 환경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긍정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복된 통로가 될 것이다. 긍정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는 다 선포하고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이제 일에 열중을 해서 한 명 한 명 회원이 모여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일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고객 관리가 어렵고 있었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수련회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컴퓨터 차트에 매수 매도 표시가 나는 시스템 차트를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지 아니하여도 회원들이 수익이 잘 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차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에는 제가 매출이 월 200 정도 됐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수익은 더 플러스 업되었고 제 수입은 3, 4배 더
증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는 더 놀라운 것은 배로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생활을 하던 중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예. 이제 따뜻하게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하는 게 겨울이 오면은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저는 매일 저녁에 새벽에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집사님께서 좋은 집이 나왔다고 해서 가 보았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 방이 3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사무실로 대신 쓸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던 마음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과 동생도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감사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잔금 치르는 날은 저희 집 예전에 기르던 슈나우저라는 깜장개가 있는데, 그 깜장개가 하얀 새끼를 5마리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도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 집을 사는 날 저희 가정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 소망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 가정을 살아가시고 희망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정말 빚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회는 정말 있는 대로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생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말도 어둔하고 정말 부족한 자고 체격도 왜소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약한 자를 쓰셨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 저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오늘도 내 죄를 씻기시고 나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인터넷 증권 방송을 하면서 2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아산에서 천안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야간에 청소부를 하십니다. 저는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태용 형제님의 그 간증 스토리 함께 했는데 앞에 좀 이렇게 보시고요. 네네. 그 이 자리가 용기가 좀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인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를 듣다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집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산으로. 아산으로 예. 다르죠. 예. 예.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군대 생활하면서 음. 아버지가 이제 제가 집에 전화를 가끔 하면은 자꾸 아버지가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예. 인간적인 좀 욕심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 아들로서 마음이 착잡했고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 군대 가기 전에는 PC방도 하셨고 아버님께서, 만화방도 하시고 근데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잘 못하세요. 원래 직장 생활을 15년 이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잘 못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안 형편도 이렇게 안 좋았고 제대하고 나서 뭔가 이제 새롭게 청년의 때에 비전을 좀 이뤄야겠다, 비전을 좀 실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때 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 간중에서는 좀 빼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세대학교를 들어간 거는 사실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디자인과를 다녔었는데 그 디자인과에 저 빼고는 이제 믿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채플 시간이나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저희 시각 디자인과 친구들하고 함께 네. 손가락질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 저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못 다니게 하지 않으셨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목사님, 우리 그 김태용 형제 사무실을 아까 빌려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뭘 믿고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주시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처음에 이제 우리 김태용 형제 어머님께서 네.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한번 그런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집이 아산이에요. 네. 부천 시내도 부천에서 아니야. 아산까지. 예. 예. 그러니까 아산에서 부천까지 교회 다니려면 약 3시간 정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가져도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네.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과연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닐 수 있겠냐? 그럼 토요일 날 와서 하루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데가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교회 또 잘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그 뒤에 강대상 긴 의자에 네. 쪼그리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한 6개월을 이렇게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에 불씨를 붙인 친구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니 하면은 지금 완전히 집이 망해가지고 한 달에 그 뭐 대출 받은 거 이런 이자가 4,500만 원씩 늘 들어가야 되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보니까 외모적으로 봐도 이제 연약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또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학교를 복학할까요? 그러면 일을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복학이 안 되잖아요. 거의 이제 그래서 복학은 나중에라도 되니 네가 일을 해라. 어떤 거 할래?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그 증권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뭐 방송하는 거래요. 야, 너 뭐라 말도 얻어난 애가 무슨 방송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무실이냐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 교회 이제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컴퓨터 한 대면 된대요. 그러면 해보라고 그때 그랬죠. 저기 태용이 형제가 네. 이제 교회가 저희들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태용이 형제가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에게 호언장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거룩한 욕심. 예. 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를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예. 그때부터
네. 그래서 작은 교회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뭐 교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엎드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고. 네, 네, 네. 지금도 아까 간증했지만 정말 그 아산에서 부천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집이 없잖아요. 네. 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그 기도가 예쁜지요. 기도 제목이 어떠냐 했더니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하고 싶어서 바로 교회 앞에다가 집을 얻기를 기도했고 네. 또 그래서 좀 거실 뭐 이렇게 방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금 그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 만에. 청년이 이렇게 집을 산 거죠. 네. 근데도 지금 그 좋은 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은 교회에서 매일 자요. 왜 자냐 했더니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새 날씨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약함이 있지만 기도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태웅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증권 방송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렇군요. 네. 증권 방송에서는 좀 안 떨고 잘하세요? 아, 오늘 조금 떨었는데. 증권 방송은 네. 그래도 감사한 게 네. 얼굴이 안 나가고 제가 행동하는 게 안 나갑니다. 그렇구나. 예. 예, 예. 말만 나가기 때문에 예, 감사하게 아, 예. 그렇군요. 이제 말하는 연습도 하고 네. 저에 대한 투자도 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증권 방송을 통해서 네. 근데요, 지금 말이 좀 이렇게 순발력은 없잖아요. 근데 증권 방송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건 프로페셔널이에요. 아, 옆에 있는 아나운서보다 훨씬 그렇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렇게 볼 리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웅 형제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귀한 간증 듣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한국교회에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 부천 디바인 카페교회에서 찬양 사역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게? 좀 작은데 사실인가요? 네,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도 듣고 특별히 우리 그 사모님께서 강사라 사모님이 음반도 발표하시고 또 CCM 가스펠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직접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방송할 때는 제가 어눌하고 많이 떨렸는데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저를 치유하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연약한 저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계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시면요, 저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연약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봄새와 양화지 같은 피가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세운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심정을 태운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이 땅에 나눠진 분열을 막는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기는요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흘리신 눈물이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흘러 열방에 흐를 때까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흘러 홍이 세운다 다 나와 주 찬양